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은혜를 잃어버림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건요 목사가 들을 수 있는 그 칭찬 중에 가장 최상의 칭찬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오늘 기도 대표되실 때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이것은 그 대표기도 하신 분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감사한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이번 행사에 이번 그 모든 속회 프로그램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은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숙한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감동,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래, 그 말씀이 맞다. 그 대표기도를 함께 들으면서 저분 기도하시는 말씀 정말 맞다. 내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내가 저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내 마음에 작은 결단이 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는 신앙생활 좀 잘 해야지.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 마음에 또 깨달음이 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감동, 움직여지는 것. 이거 은혜 받는 겁니다. 감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변화하고 내 삶의 행실이 변화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번잡하고 심란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안정이 돼요. 그 감화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분이 가득 차 있고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이 감화, 내 마음이 변화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어떻게든 다 이루고 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 입장도 생각이 되고 베풀고 도와주고 그리고 돌보게 됩니다. 내 행실이 바뀐 겁니다. 감화,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때때로 마음에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내 마음에 찬바람이 들고 내가 왜 사나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솟아나요. 특별히 주변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내가 뭐 특별히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기뻐요. 감사가 생겨요. 이것은 변화,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것도 참 감사하다.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감화는 내 마음이, 내 행실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거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매일 발걸음에 동행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같이 일하시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걸 내가 느껴요. 그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감동, 감화,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심적인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예배의 축도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부분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바로 이 감동, 감화,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래야 내가 감동, 감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사, 기쁨, 평화, 내 마음의 잔잔한 안정감, 그것을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존 웨슬레,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니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구체적인 수단,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수단, the means of grace. 굉장히 중요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경 읽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고,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이 교우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친교하면서 그때 우리 참 깊은 은혜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다.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성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며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은혜 받는 방법을 이 5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의 수단.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특별한 내용 없어요. 우리가 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배하는 부분, 예배 드리는 부분, 말씀 읽고 묵상하는 부분, 기도하는 부분, 성찬식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성도님들 모여서 친교 나누는 부분, 정말 우리 필요할 때 금식 기도하는 부분,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책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싸늘하게 식어서 냉랭해요. 전에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감사한 게 내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전에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내 마음에 뭔가 꽉 채워지는 어떤 그런 충일감, 어떤 그 충만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해도 그냥 마음이 여전히 허전해요. 뭐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몸은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기뻤어요. 그런데 교회 일하는 게 이제 귀찮고 내가 왜 일하나 이 회의감이 자꾸 들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연락하고 또 성도님들과 만나고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도 즐거워요. 그런데 사람들 자꾸 보니까 이런 허물 저런 약점 결점도 보이고 그냥 번거롭게 느껴지고 그냥 조금 쉬고 싶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쏟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쏟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거든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일로 마치 실수로 우유를 쏟아버리듯이 내 마음, 내 심령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쏟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은혜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은혜 받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은혜를 쏟아버리는 건 참 쉬워요. 은혜 받고 내 마음이 영적 상태가 제대로 이렇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금방 안 돼요. 그런데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어떤 일 하나가 잘못되면 어디에 잠깐 오해가 생기면 또 내 심령에 뭐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한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러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 그것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오게 되면 또 내가 어떤 내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는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점점 커집니다. 은혜의 분량이 커지고 은혜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슨 계기로 이까짓 뭐 특별한 건가? 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집착했나?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은혜로 느껴지질 않아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잠에서 깨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또 이렇게 연장해 주셨구나.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그 아침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겠습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네요. 나에게 이 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셨네요. 이 하루도 주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복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하루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의 은혜가 더 확장됩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지요.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매일매일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구나 생각하면 이게 감사의 은혜인데 그 감사함이 없으면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한 날이 오고 또 하루가 가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그 은혜가 간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요, 세상 전체가 다 은혜스러워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이 인생 여정이 은혜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서 감사해야 되고, 일부러 감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가 안 될 때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지켜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내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 때, 험난한 풍파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걸 주셨어도 그 또한 은혜이니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미 토마스 아킨페스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일부러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은혜는 사라집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설 때, 주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 나갈 때,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 공로를 앞세울 때, 그럴 때 은혜는 사라집니다.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소리 없이 들어와요. 뭐 내가 교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작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이 싹 터요. 그리고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도 내 뒷전에, 교회 공동체도 내 뒷전에. 앞서는 것은 나 자신, 나의 공로, 나의 유익입니다. 나 모든 것이 내가 드러나고자 합니다. 교만입니다.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겸손한가?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사탄이 뿌리고 간 교만의 씨가 자라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두 개를 좀 종합해가지고 제가 고대를 읽어볼게요. 중간에 좀 제가 건너뛰기를 했지만 이 책에 나온 고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즉 언제 은혜를 잃어버리느냐. 자,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보답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나 보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거나 교만해지면은 은혜는 사라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주제가 은혜를 잃어버림에 대하여인데, 자,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린다. 교만하면 은혜를 잃어버린다. 이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아켄피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주신 은혜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감사했고 내가 어떻게든 겸손했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늘 자기 성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그 주신 은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그나마 그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고 흔적을 간직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다시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잃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교만할 때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또 언제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두어 가시면은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거두어 가시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얼마나 야속해요. 얼마나 섭섭해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야속하고 섭섭하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자.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고 견디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를 주실 때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때 잃어버릴 수 있고, 교만할 때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을 때, 그래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우리 참고 견디고 기도하자. 이 말씀이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의 하루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주신 은혜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교만할 때 은혜는 사라지옵나이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은혜를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참고 견디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